오늘 새해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울어지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찬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기울어지고 있게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과 정신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어떠한 교훈을 통해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내 눈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모스가 대답했습니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림줄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수직인가, 삐뚤어졌는가 판단하고 측정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을 측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의 착취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벽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벽을 측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의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이모션이란 말은 또 동기부여란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 모티브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은 이성과 정신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있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신 다림줄이란 사람이 순간순간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중심을 잡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문제는 바로 감정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감정이 폭발을 하고 불안정에 빠지고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억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이 돼요. 상한 감정이란 벽과 억압된 분노와 수치심, 그로 인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며 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기울어진 인간의 마음의 벽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벽을 쌓아 올릴 때 벽돌의 종류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의 성격에 벽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중심을 잡고 쌓아 올려줘야 되는데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쪽의 축은 거절과 다른 한쪽은 반항이란 축입니다. 정확 무어한 다림줄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이 율법이 사람의 삶의 중심과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절과 반항이란 두 축 위에 서로 다른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이란 축 위에 낙심과 좌절과 죄의식과 실패감과 무관심과 우울의 벽돌이 계속 쌓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의 반항이란 그 축 위에는 소유해야만 행복하다. 소유욕과 지배와 비판과 원망이란 벽돌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 문화의 물질주의와 자아도취와 쾌락주의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이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수행한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진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가치 구조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칼뱅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인격을 올바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경증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스스로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벽돌로 쌓아 올린 벽에 자아가 갇히게 되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쌓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초는 불신앙과 자존심입니다. 불신앙과 자존심에서 쌓아 올린 벽돌은 두 가지 힘에 의해서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공격적인 분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한 그러한 마음과 정신의 성격의 벽을 쌓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거절과 반항으로 확대가 되고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벽돌에 자아가 갇히게 돼요. 청심분열이 일어나. 사무엘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촌의식을 행하게 되고 결국 멘탈이 붕괴되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멘탈이 붕괴되어 죽는 과정을 이사야 3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뒤집으시니 혼돈으로 되도록 하리라. 그분이 다산의 복을 거두어 들이시니 공허로 되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가난과 공격에 빠졌고 사회에 만연한 불의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그 기반 자체를 흔드는 정신적 재난으로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난하는 범죄는 살인과 강간과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의 도덕을 해치는 중대 범죄지만 아모스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이 죄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자발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만 제거되는 죄입니다. 특히 부도덕한 마음과 감정과 행동은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심각한 질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차 정보 문화의 혁명이 가져온 부의 혜택과 아울러 그 이면에는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전체에 코로나를 넘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지금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3년째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을 통한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림줄을 통해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더 이상 기울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울어진 벽을 더 이상 쌓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기울어진 정신세계의 두려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이 벽 내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벽돌이 죄로 인한 압력과 긴장감으로 내적으로 심하게 요동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정신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보다 거대한 의식의 세계와 더 넓어진 선택의 가능성으로 초대하면서 우리의 길어진 마음의 기울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3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먼저 측량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시라. 하나님의 성령 곧 7 눈이 스룹바벨에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다림줄을 기뻐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질병이 만연한 이 현대를 하나님의 7 눈으로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십니다. 다림줄의 다른 용도는 심판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인을 잰 줄과 아합의 집에 다림줄을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이 쓰인 또 하나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이끄는 것은 바로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구의 문화는 물질주의와 자아도취가 인간을 행복하게 이끌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허구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수용한 사람이 행복하거나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한 가치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항상 기울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지배를 받는 것도 아십니다. 세상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라고 과소비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마음의 벽돌을 쌓을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벽돌을 제공해 주시는데 바로 기초석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이 모퉁이 돌 기초석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의 벽을 성공적으로 중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이 지은 강도의 굴혈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기초석, 곧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맞는 실전적이고 독특한 개인적인 비유와 은유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벽돌로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란 경전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각자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정해놓은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여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가능성을 기대하며 발을 내딛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대유행 시즌에 불확실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유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